예수 믿는 것은 결국은 천국 가는 목적이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천국 하냐고. 아니 창조주의 계획이에요. 어떤 인간이든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것은 없습니다. 누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하여 세상을 떠날지는 본인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또 잠시 주의 재림 전에 남은 시간들입니다. 어떻게 순간순간을 시간을 귀히 여기고 보내십니까? 육의 문제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가 목숨 주시고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먹고 마실 것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함으로 나갈 때 걸식시키지 아니하신다고 대대손손까지 축복의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불순종할 때는 일반원청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지옥 가는 길이지 영생의 길엔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소위 영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의 재림은 곧 일어날 것입니다. 동시에 전쟁과 기근이 만연할 것입니다. 괜찮겠지? 괜찮은 것은 없다고 이미 성경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십니까? 구원받기를 바라서 주님의 것 빌려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빌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전도함으로 해서 상급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동전 2잎이라도 받으셨습니까? 그것으로 장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것은 헌신과 봉사와 전도와 이웃을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늘나라를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믿는 분들에게는 무슨 욕을 먹든지 이 시기를 알려주시면 그들의 영혼이 듣고 언젠가는 셀 수 없는 무리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지 말에 있을 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말고 이제 다시 오실 일, 다시 오실 사건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신동할 때 예수가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계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전하며 어떤 말씀을 듣고 먹으며 그 생명의 양식으로 영을 소성케 하시고 또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빛의 자녀로서 이웃에게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해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한 사람이라도 건지는데 우리 힘써 전도하는 십자가의 군병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들림을 통해서 들림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종들은 그 선진들이 선지자 때 그 구약 때부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세지말을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 같이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느헤미야같이 등등등 그런 말세지말의 모든 있을 일 전쟁과 기근과 온역의 난무에 깨닫고 꼭 천국 가기를 원하고 이 땅에 남았다가 그런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자기가 자기를 뜯어먹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나부터 예수의 피로 점검하고 성결되고 성화되고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세상 일 때문에 멍청이 있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내 인생 귀한 인생 일생 내 일생 거룩한 일생 여러분 일생밖에 없어요. 2생도 3생도 없어요. 한 번 끝나는 거야. 히브리서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영벌 아니면 영생의 심판이 영원히 있으니 했습니다. 들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알리고 계십니다. 또 저보다도 훨씬 더 신령한 목사님이 많으셔서 정말 이름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교회도 없으시더군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의 입에서는 불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십니다. 부족한 종이 저는 그래도 유튜브라도 통해서 여러분들을 건지는데 들림받는데 도피성 가는데 예비처 가는데 하나님 보호하시는 이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모두가 펴주고 전부 마귀표를 받을 때 그냥 건짐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공급하지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들림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도 제가 너무 죄송할 정도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잠깐 시간에 한 분이라도 끌어올려질 수 있도록 제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이 말씀 거저 얻어다가 거저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거저 먹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 알려주시는 비밀.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 이 땅에 우리 보이는 성전은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잘하는 여러분이 섬기는 성전의 종들을 그 말씀을 붙잡고 종을 사랑하고 인간 아무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위에 내 가족의 생명 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이 주의 음성이야. 저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내게 맡긴 포기도 아까운 여러분에 대한 기도가 저의 사명이고 저의 또 권세입니다. 그것으로서 남은 세월에 모든 것을 바치는데 여러분이 변질이 된다든지 꿍시렁거린다든지 여러분이 시험에 든다든지 왜 99.9%는 시험에 안 되는데 너만 꿀맛 같지 않고 쓴맛으로 먹이느냐? 너한테는 그것이 독이 되고 쑥이 되느냐? 그것은 네가 사단한테 걸렸기 때문이라.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뒤에서 아니 유다같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돈깨를 맡길 정도니까 뭐 굉장한 신뢰죠. 그런데 그 유다가 왜 그랬습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더라. 의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그렇게 만들더라. 남들 다 꿀맛 같은데 왜 저만 그냥 겉똑똑이 같이 그렇게 하다 결국 못 올라가고 666표를 받고 서로 뜯어먹다가 지옥으로 갔다가 그냥 다시는 못 나온 무적행을 통해서 유황불로 던져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그 이 성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도 교회도 층층대 가셔서 못 올라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또 못 올라오는 분, 다리를 못 쓰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는 생명받쳐 전도하는 겁니다. 들림 유튜브를 알려주고 서로 손을 마주잡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주신 법이 두려운 거라 다 지옥 가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죄는 모두가 십자가에 걸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의 마음을 녹여주면서 우리 천국 갈 수 있다고 위로하면서 이끌어주면서 힘을 주면서 때로는 경책하고 때로는 그냥 맴매해가면서 때로는 싸워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머나 여기가 도피성이에요. 그때는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하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냥 스탑 상태예요. 영원히 새로운 곳이에요. 새로운 희락이 있는 곳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쓴 글이나 제 의견이 아니고 창조주께서 그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제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것이 이 성경 66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남기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남긴 거는 머리카락 하나도 없고 옷자락 하나도 사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몸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종들로부터 흡수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지날 때 적용하면서 무엇이 먼저인지 나의 의지와 결단이 인식을 하고 머리 골 같지도 않은 거 쓰지 말고 깊이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여러분이 인풋된 긍정적인 것, 창조적인 것, 생산적인 것을 끌어내십시오. 그래서 생각으로 잘 조정을 하면은 그것이 기쁜 낯빛, 웃는 낯빛, 감사한 낯빛, 찢어지는 눈 하지 않고 선한 눈빛, 언어는 항상 빛과 소금의 언어, 행동도 무엇인가 어딘가 그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종으로부터 사랑을 받더라. 즉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우리는 도적같이 안 오셔. 우리 나는 다 준비됐기 때문에 어디 도적이 틈타냐. 휙 오실 때 나는 올라가.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육으로 볼 수 있는 성전에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준비하고 양육받는 신부감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보여주셨어요. 주께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이는데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팍 울리는 것을 봤어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교회가 없었죠.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한테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생김으로 해서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보혜사 성령 받았죠. 그리고 핍박이 있었을 때지만은 그 핍박을 해서 도망가지 않냐고 각 처, 각 나라, 각 땅으로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웠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엔 그런 지정된 교회가 아니고 광야 이동 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동 교회를 이제 성막을 성전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그 성막에는요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막이 딱 쳐요. 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고 휘장으로 딱 가로막아서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죽습니다. 지금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열린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해요. 하나님의 그 성전, 이동교회, 어떻게 하나님을 뵙느냐? 예수님 피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피가 있어야 돼요. 레위기 1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수송아지, 흠도 좀 드는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이제 회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17절에 그럼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탁탁탁 찍어서 여호와 앞에 그 장 앞에 가서 7번을 탁탁탁 7번을 뿌려요.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다가 피를 쫙 발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남은 피 전부는 회막문 앞에 번제단 밑에 그냥 다 쏟아요. 이렇게 피를 가져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어요. 휘장을 열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요, 성소 휘장이 그때 위에서부터 그냥 아래로 그냥 쫙 쪄서 쫙 갈라지면서 둘이 되면서 그때 막 땅이 막 진동을 하고 지진이 나고 막 바위가 터지면서 막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 그게 뭐예요? 생명이신 창조주가 내 죄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 그냥 백일이 무궁해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칵칵해지면서 그냥 천지가 진동을 했던 거예요. 아마도 재림 때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 자리를 우리가 예수님 피값으로 죄인이 못 들어가는데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무슨 증거? 저분인데 아버지다. 아버지는 자식은 누구나 만날 수 있다. 그 피가 내 죄를 씻었다. 그 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 그냥 뚫린 그 길은 그 휘장이 말도 못하게 두꺼운 겁니다. 그거는요 황소가 잡았다녀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더 이상은 없어. 내가 네 죄를 몽땅 짚고 내가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노라 그럴 때 쫙 찢어질 때 막 천둥 번개 진동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에요. 나는 무서워서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예수께서 죽으신 값으로 피 흘린 값으로 해서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시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이 땅의 성전은 이제 폐해졌어요.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님 피에 감사하고 예수님 피의 공로로 순종해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언약궤를 이제 보여주셨어요. 이 언약궤를 보면요, 이게 이제 양쪽으로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시은좌가 있고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예수님 피로 이제 휘장이 이제 찢어지고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열리니까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인다고 계시록 11장 19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가 언약궤가 보였다. 지금 언약궤 보이셨죠? 저렇게 생겼어요. 막 금으로 만들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니까요, 금향로와 동서남북을 그냥 사면을 금으로 쌌어요. 그런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가 있다 얘기했죠. 그 언약궤가 그냥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궤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있고 거기가 이제 만나 있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저받은 만나를 먹었듯이 만나가 있고 또 아론이 가졌던 싹이 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궤 안에는. 그래서 그 궤를 법궤궤라고도 해요.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은 거기 있죠. 저기요. 법궤궤. 속죄에서 위에 나타남이라 그랬어요. 또 증거궤라고 했어요. 증거궤는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나오죠. 지금 저기 속죄에서 위에 증거궤가 있는데 거기는 두 그룹 그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다. 지금 그 사진 보여드렸죠. 레위기 16장 13절에도 보니까 증거궤 이야기가 또 나와요. 민수기 3장 31절에도 보니까 또 증거궤 이야기가 또 나와요. 또 여호수아 4장 16절에도 보니까 또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그렇게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증거궤를 메고 항상 다니요. 그 안에는 그런 증거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출애굽한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의지가 담긴 것이에요. 믿음이 담긴 것이에요. 또 이 법궤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했죠. 또 언약궤라고도 해요. 갖가지 이렇게 말을 해요. 언약궤라고 또 어디 또 돼 있어요? 민수기 10장 33절에도 보니까 언약궤란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 31장 25절에도 여호와의 언약궤 그랬어요. 여호수아 3장 8절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이랬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언약궤를 메고 그 창이란 그냥 강에다 발을 그냥 딛는 순간 그냥 길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그냥 뭐가 하나님의 임재니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에도 또 언약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그 안에는 만나가 있고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비석들 10계명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세 명칭 중에서 언약궤라고 그 중에서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는 뭐냐면 언약을 강조하신다. 언약은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으실 것이다. 그래서 사단을 심판해서 머리를 밟을 것이며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니 너희는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언약궤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언약을 잊고 자꾸 저와 여러분 그렇죠? 금방 예 아멘하고 또 금방 또 그냥 지멋대로 그냥 범죄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해도 그냥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에 더 정신머리가 팔려있던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얼마나 얻어맞았어요. 근데 주님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뭘 얘기하시고자 하는 거냐 하면은 너희는 강팍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언약을 잊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한 언약을 잊지 않아. 나는 끝까지 지켜. 잘못됐다면 매 맞았다면 얻어 터졌다면 네가 얻어맞을 짓을 했지 아버지는 절대로 언약을 이거를 피하지 않는단다.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보여주셨던 것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서도 그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다시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뇌성과 지진과 우박과 번개와 막 음성 있는 중간에 언약궤가 쫙 보였던 거예요. 이게 번개나 큰 음성들과 우레나 지진이나 우박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예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 준비된 재앙들이에요. 요즘 어때요? 번개와 주의 이 시기를 전하라는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가뭄과 우박과 여름인지 겨울인지 겨울이고 얼어야 될 나라는 지금 막 급작히 소낙비가 오면서 막 저렇게 홍수가 터지고 여름이어야 될 나라에서는 이상한 주먹만한 덩어리의 우박이 내리고 이상야릇한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이런 악한 오존층이 무너진 공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호흡이 이상해지고 전부 폐가 굳어간다는 사실을, 게다가 또 코로나19로 해서 이 바이러스에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무디어지더라, 이러다가 주님이 급작히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죄와 마귀와 사단, 그 모든 귀신의 그 졸개들과 악한 영들과 미혹의 영들과 조상의 악한 유전들, 이것들에게는 엄청난 준비된 재앙인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우박,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말씀을 함부로 하는 자들, 그런 자들 입을 조심하지 않고 그럼 네 입으로 얘기한 대로 그대로 돼. 그런 재앙을 네 입이 네 그 재앙을 불러들였지. 그리고 전에는 그 어르신들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막 혼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다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뭐냐면 물질이 아니고요. 이건 영적 재앙이에요. 기근, 영적 재앙. 영적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전쟁, 아무리 대통령들이 그래서 평화적 하려고 매일 돌아다녀 보세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기억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아니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고 이하다니에 온 지구 덩어리가 안 되잖아요. 될 것 같아요. 점점 안 되잖아요. 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언제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언제 이런 재앙이 있었어? 수많은 재앙과 많은 칼기운 온역이 있지만 그때마다 인생들의 매를 맞았죠.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 말씀을 밟고 우상숭배할 때문에. 그러나 재림 전에 있을 마지막 때는요. 온 땅이, 옛날엔 그럴 수 없었던 것이 지금은 소문을 들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 옛날엔 소문을 들을 수 없어요. 역사가 한참 지난 다음에 그랬다 그랬죠. 언제 누가 전화해 주던가요? 패스트병 걸렸다가 뭐 전화 왔었어요? 무슨 뭐 컴퓨터로 왔었어요? 아니면 무슨 휴대폰으로 왔어요? 아니에요. 다 나중에 한 겁니다. 사랑하는 인생들이요. 저부터 정신을 차려서 입을 조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무식한 소리를 하냐? 내 자녀들아 정신 차려라 하시는 거예요. 마귀와 불신자들이 심판받을 때 동시에 이제 들림받기를 열망하며 말씀을 붙쫓아가며 전도 열심히 하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마음을 들이면서 충성했던 그런 알곡들, 신부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십자가 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제는 다시 오심에, 그때는 이제 끝입니다. 다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의 재림입니다. 들림 사건에 딱 둘로 이제 갈라질 것이니 덮피성으로, 아니면 들림 받는 시사마차로, 아니면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받을 재앙은 일구난설입니다.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는 끔찍한 말씀들이 다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들림 유튜브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들어서 저도 누구도가 이득이 아니고 듣는 여러분이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안지가 나오는 거죠. 모르면 당합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들은요, 영적 도구의 심판들이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뭐 IT가 어쩌고, 아무리 뭐 사람들이 뭐 문명이 어떻고 뭐
아니야, 어느 정도 문명이 발달되냐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아, 어떻게 이렇게 막 택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너무 쓰러지고 죽고 그러잖아요. 너무 고달프니까 막 들고 뛰느라고. 근데 그것도요. 그것도 이제 컴퓨터가 안 돼요. 로봇이 안 돼요. 사람 필요 없대요. 다 로봇이. 일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너 그거 못해 이제 다 로봇이. 그래서 다 해 로봇이. 로봇이 할 수 없는 건 단 한 가지, 생명을 구원하는 설교를 못할 뿐이지. 글쎄 그것도 누가 뭐 적어주면 읽기 하겠지만 생명을 주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다 바쁘시죠? 무슨 얘기하면 제가 바빠서 목사님 시간을 못 내서. 그래요? 뭐 하는데 바빠는데요? 입에 풀칠하죠. 결국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는 시간의 공의를 구하면 입에 풀칠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풀다 준비, 풀보다 더한 걸 준비한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는 말씀이 나가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장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안에서 그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데, 그 성전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약속을 지키면 아버지도 약속 지켜줄게. 네가 그렇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널 몰라. 불구덩이로 들어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11장 9절에 했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랬어요. 우리는 두 가지 성전이 있는 거를 좀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과 지상에 우리 교회죠. 그죠? 근데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준비되어 있는 것에 여긴 다 예표고 모형일 뿐이에요. 진짜는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거기 다 있네. 지금 우리가 그냥 그림자예요. 그냥 본체가 거기 있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똑같은 것인데 가보니까 여기서 보던 보석하고는 얘기가 달라. 여기서도 막 다이아몬드 하나 면서 굉장치도 않은 것 같은데 가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거기는 생각도 말고 어마무시한 것들이 막 거저야 막 그걸로 막 집도 짓고 뭐 없는 게 없고 내가 안 가진 게 없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왜 썩어 없어질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거십니까? 그럼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지상에 있는 것은요. 지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 들림교회도요, 하늘나라 성전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진정한 성전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증보를 하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악함 이런 것을 그냥 자꾸 회개시키고, 회개하면 또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보혈을 흘려줬습니다. 여호와시여, 아버지시여.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 문목사 그러면 그냥 용서했다고 그래. 더 복 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체휼해 주시고 변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두 개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성전, 그림자 예표의 지상의 이런 교회. 그러면 지상의 성전은 언제 그 유효 기간이 끝날까요? 지상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적이 있는데 언제 이것이 끝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났다. 그 말을 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쫙, 그 어마어마한 두께가 그냥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왜? 주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 피를 내느라고 매일 그냥 짐승 피가 그냥. 근데 그것도 주님이 와서 피 흘리신다는 예표고 그림자지. 매해마다 죽여야 되냐? 매해마다. 매일
매일 비둘기를 맨 피냄새가 진동하라 비린내가 그냥. 근데 성소가 찢어짐으로 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죄 없는 창조주의가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그냥 비참처참하게 나 같은 거 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끌어올리시려고 죽어주심으로 다 끝났어. 이제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왜? 짐승의 피 가지고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의 피,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 양의 피, 어떤 짐승도 그때만 그냥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피 흘려 받대자 능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 그때만 필요해. 그저 예표일 뿐이에요. 무슨 예표고 무슨 무엇의 그림자죠?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흘리신 피의 그림자예요. 피에 대한 그림자. 이제 제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있던 성전은 효력이 끝났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다 끝났어요. 이미 지상의 성전은 그 기간이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온전한 제사를 아주 끝내주셨어요. 제사 의식, 제사 무슨 제도, 뭐 제사 행위, 뭐 각을 뜨고 무슨 뭐 내장을 꺼내서 태우고 뭐 닦고 어쩌고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사는 없는 시대예요.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제사장을 이제 목사님으로 비유는 물론 하시죠. 근데 지금은 특별한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그냥 누구든지 간에 만인 제사장이 누구든지 그냥 아버지 부르고 그냥 교회 와서 교회가 그냥 성막이고 그냥 성전이고 그냥 지성소고 그냥 성소야. 여기가 성소야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 저 왔어요. 정직하면 됩니다. 모든 거룩한 무리, 모든 예수의 피를 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자리 있을 수 있어요. 게다가 또 7명의 역사를 받으면 또 우리가 더 비상 갔다가 또는 들림 받았다가 그리고 어디 가요? 천전하는 곳에서 잠깐 동안 분봉왕이 돼서 또 잠깐 멋지게 또 피로연하고 누리다가 그냥 백보자 심판에서 면류관 다 받고 영생 복락으로 가는 거예요. 잠깐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머리가 찢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믿는 자를 다 주워먹고 다니는데 왜 영혼육이 졸고 바람이 납니까? 이 얘기예요. 영적인 바람 나는 건 고치기 참 힘듭니다. 육적인 것은 잘못됐어요. 그러면 돼요. 영적인 것은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잘못함으로 해서 자녀가 그냥 걸어서 지옥을 들어가고 있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똑바로 듣지 못하고 같이 궁시렁거리다가 같이 유황불로 걸어갈 수도 있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성도끼리도 마찬가지고 종과 여러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전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먹느냐 뱉으느냐는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있고 저도 하라는 대로 해서 내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슬쩍 입다가 뭐 이런 것까지 전해 그랬단 핏감 네가 물어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보고자 하는데 너무 힘 빼지 마십시오. 누가 당할까요? 원수는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시고 결단을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제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내 의지를 넘어가질 않아. 성령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내 인생의 갈 길을 도와주시는 내비게이션인데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 그러면 세상에서도 치도록 고생을 거지같이 하다가 결국은 갈기갈기 찢긴 모습으로 그냥 굶어서 그냥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네 의지는.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는 저리 갈래. 너 그리 가면 그냥 죽어. 그냥 이러지 않았어요. 아 그래? 이리 가라 그랬는데 왜 그리 가지?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누가 그리 가게 할까요?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마귀한테 귀신한테 팔아먹는 생각을 내가 쫓아갔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처량하고 딱하고 쓸데없는 사람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요. 저희들은 그렇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지성소까지 성소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가 피 흘림에 감사하고 나 때문에 죽어주심에 감사하고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절, 부활절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돈 콧묻은 돈 날개 먹으려고 얘야 네 마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마음을 달래는 건데 너 어쩌려고 그러냐?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거 저가 가진 거 아니에요. 빌립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그 심령에 이 말씀이 와 닿아서 보혈로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은 알아듣습니다. 종의 마음이 많이 아플 땐 성령님이 섭섭하게 생각을 하면 있는 것까지도 다 가져가겠다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넉넉히 주신 것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가 아버지 저 이만큼 벌어놨습니다. 아유 그랬어? 내 1000배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가서 1000배까지 갚아줄게. 신명기 다 네 거야. 아버지가 빌려주고도 또 그것도 또 내 거래. 그걸 왜 안 가져가세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가 나빠요. 생각이 없어요. IQ 수준이 아니야. 뭘? 푼수에 푼수. 이 아이에게 젖먹이야. 누가 젖먹이를 신부감으로 데려가요? 장성한 분량에 깨끗하고 멋지고 알뜰살뜰 아주 보기에 참 전 네 집 딸이야.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어. 그러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죠, 그죠? 저는 뭐 알았었나요? 저도 이제 많이 이제 당하고 나니까 정신이 막 들잖아요. 늦은 것도 많지만 그 대신 제가 또 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더 뭘 더 어떻게 해서 드릴까?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수 피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증보자 되시는 그 이름으로 하는 바로 기도. 이것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아버지 품에서 근데 아버지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럴 수 있는 왕같은 세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근데 거기 딱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야. 언약궤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뭐라 그럴까? 곽이에요. 그릇이에요. 큰 아주 멋진 금으로 된 상자예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한테 이 언약궤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까지 보여준 것은 나는 너와 맺은 그 구약에 쭉 얘기한 그대로 순종,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보응과 보상을 나는 아버지는 끝까지 지킨단다. 이것을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축복의 소망의 희망의 그 약속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아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말세지 말에 알리는 종들이 될지어다. 저도 또는 어떤 목사님도 또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도 사도 요한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비밀, 언약에 대한 비밀. 뭐라고요? 나는 너희와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킨단다. 곧 내가 너희한테 이제 재림에 가. 어쩔래? 너 약속 지키고 살았어? 아니면 우상숭배하고 놀아놨어? 그때 보자. 종들아, 그것을 너도 똑같이 구약시대에 칼과 기운과 온역을 부르짖음으로 해서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그런 종들같이 말세지만의 종들은 누가 지금 그 말을 전하고 있지? 입에서 불을 토하라.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지만의 비밀입니다. 딴 게 비밀이 아니고 휴대폰 지웠다 썼다 하는 게 비밀이 아니고 귀신이 주는 작당짓 하지 말고 작은 책 사도 요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죽을 것 같이 쓰러져 가면서도 부르짖는 종들이 여기저기 계십니다.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적당히 하다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꼴 슬필며 이를 가는 일이 없이. 그때 내가 그 말씀 들었던 게 이게 웬 축복이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비밀을 듣고 마음의 기쁨이고 속에서 성령께서 두드리시면서 그렇게 정말 그 어떤 보험이라고 깨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참 종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서 그 남편과 아드님과 따님과 그 곤삶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언제 내가 그거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앞에 드린 것은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자녀한테 갚으십니다. 참,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늘 사모하는 것이 우리 심령이잖아요. 사모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어머니 아버지 뭐 여보 이거 봐봐 당신 말에 누구 어머니 얘야 손주야 뭐 할머니 엄마 아빠 올라가 그 얘기요 지금 들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런데 그냥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이란 말 막 아까 나왔죠. 하나님께서 무서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일깨우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말씀이지만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 깨어서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꼭 가야 되겠는데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니까 그냥 11장 19절에 또 있잖아요. 성전이 열리면서 보니까 언약궤가 뭐라고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데 너희가 약속을 안 지켜서 지옥 가는 거야. 다시 한번 언약궤를 봐. 사도 요한이 본 거 이것을 말세에 전하는 종이 누구야? 너 안 전할래? 너 들림 담임 목사 너? 수많은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난 무서워요.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 깔보지 말고 네가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만큼 아버지가 너를 반드시 도피성으로 끌어올려서 보호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을 예비하셨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서 그냥 번개 나고 그냥 큰 음성이 나고 그냥 뇌성이 나고 막 지진이 나면서 그냥 박살이 나면서 막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아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걸 봤던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전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본 겁니다. 광야의 성막에서도 그랬듯이요. 이 솔로몬 성전에 그 있는 법궤는요. 아카시아 나무를 만들었어요. 아주 그런 나무를 만들고 겉에 그냥 금으로 전부 씌웠어요. 그 안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새긴 두 돌판이 딱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그 위에는 언약의 율법 또 두 천사 그룹 천사 이렇게 날개 피고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시은좌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그게 뭐죠? 율법을 함부로 한 죄, 율법에다 걸린 죄, 이런 죄를 속하는 속죄의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법궤와 시은좌는 이게 주전 한 6세기경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이게 없어졌어요. 파괴됐어요. 그렇게 지금 미루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법궤와 시은좌가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것도 없었다 이건 아니에요. 그의 은혜를 무효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지 법궤가 지상의 성막에서 하늘에 있는 성막으로 옮겨졌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환실해서 보여준 거예요. 환성에서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 영원한 표준 이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주어오시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은 영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들림 못 받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는지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피는 말씀이에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면 너는 피가 없고 돼지 피만 있는 거야. 개 피만 있는 거야. 예수님 보배로운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되죠. 예수님의 화목의 그런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피가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다 율법에 저촉되고 율법을 범한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다 정죄 밑에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 이런 것이 그냥 심판에 대한
그런 것을 표현된 것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런 거 당하지 말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와야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약궤에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교회 종들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천국 가는 들림 받는 도피성 가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지옥 가지 않은 귀신 돼서 끔찍하게 영원의 불 속에 들어가지 않은 말씀인 줄 알고 붙잡는 의지로 언제 오시더라도 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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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